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한여름에 농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뜨겁게 장렬하는 햇빛 아래에서 한 몇 시간 미친 듯이 농구를 하고 났더니 온몸에 땀이 흐르고, 그래서 거의 파김치가 된 상태가 되어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틀고서 미친 듯이 수돗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물맛은 꿀맛이었고, 목말라서 곧 퍼져버릴 것 같은 우리에게는 마치 생명수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목말라 하신 것이죠. 영광의 주께서 한 모금의 물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성령은 다윗을 감동시켜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의 초로 마시옵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000년 전에 성령께서는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짤막하지만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묵상할 가치가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보석 같은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한 3가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지닌 사람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정한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은 믿어야 될 진리지 이해해야 될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지성으로 이해할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경배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무엇이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예언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신성을 지닌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속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그 점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은 본디 태초의 상고인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은 그리스도를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은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했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묘사했고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아들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성을 지닌 하나님으로도 묘사했고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도 묘사했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구주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신성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알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인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셔서 어렸을 때는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랐어요. 배고파서 먹기도 하셨고 그래서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마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되 인성을 지니신 사람으로서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진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지옥의 육체적인 무한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지옥의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지옥에서 겪는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거기서 목마름만 느꼈겠습니까? 가시멜로환을 눌렀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손발이 대못으로 못 박혔으니까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고 예민한 신경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끔찍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인데 한낮에 내리쬐는 장렬한 햇빛 아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으니 그 모든 육체의 고통을 지금 목마름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겪게 될 지옥의 모든 육체의 고통을 이 목마르다는 한마디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지옥에서 죄인들이 겪게 될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표현하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탐욕스러운 부자가 지옥에서 겪는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을 찾고 있어요. 왜 물을 찾고 있죠? 목마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지옥의 유황 불바다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육체의 고통을 한마디로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의 물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물 좀 주소서. 왜 물을 찾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탐욕스러운 부자는 지옥에서 무한한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게 어찌 단순히 목마름 뿐이겠어요. 먹지 못하니까 배고픔, 마시지 못하니까 목마름, 그리고 유황 불바다 속에서 끊임없이 불로 불타지만 죽지 않는, 그러니까 그 끔찍하고 처참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고통을 목마름이라는 용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 겪는 이 육체의 무한한 고통도 목마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물 마시고 싶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될 지옥의 무한한 육체의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지옥에서 겪게 될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고통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 속에 영혼의 고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될 겪을 때 영혼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옥에서 겪게 되는 고통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고 영혼의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아직도 호흡을 하고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도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은혜의 끈으로 그들을 다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졌을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을 때가 천국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그때 그들은 탐욕스러운 부자처럼 내가 목마르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인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우리의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은 첫 번째 영혼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육체의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는 외침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지옥에서 모든 육체의 고통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단순히 물을 마시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지옥에서 육체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심연을 들여다보려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앞에 끌려가 신문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선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다시 헤롯왕에게로 보내졌다가 헤롯왕이 다시 또 선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다시 또다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사형언도가 내려집니다. 그리고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모진 채찍질을 받아요. 그리고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갈보리 언덕에 서게 되죠. 피범벅이 된 채 등에 십자가를 지고 한낮의 열기 속에서 바이투스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갈보리에 도착해서 주님의 손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6시간 동안 가시면류관을 쓴 머리와 피범벅이 된 온몸에 장렬한 햇볕을 받으며 매달렸습니다. 그런 동안 주님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애원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고통을 침묵 속에서 견뎌내셨습니다. 털 깎는 이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다물고 침묵하셨어요. 주님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입술은 타들어갔습니다.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은 주님의 입을 가마솥처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처절한 육체의 고통을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습니다. 시편 22편 15절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탄 듯한 목마름이 절절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고 계셨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부자가 지옥에서 겪었던 그 목마름과 같은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이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보시면 그걸 좀 경험할 수 있어요. 3, 4일 돼도 조금 느낄 수 있지만 한 일주일 정도 되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무슨 말이죠? 악한 무리들이 내 손과 발목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을 한마디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죄인들이 지옥에서 겪는 무한한 고통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는 육체의 끔찍한 고통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지옥에서 겪는 무한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탐욕스러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왜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지옥에 떨어져서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겪는데 그
그것이 무한한 목마름으로 표현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가 뭐죠?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죄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한시적인 지옥, 그걸 성경은 음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음부.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탐욕스러운 부자도 지옥에서 뭘 찾냐면 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들이 지옥에서 겪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한마디로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장렬하는 여름철 뙤약볕 아래에서 한 서너 시간 농구를 하고 날 때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는데 그때 엄청 배고프죠. 근데 배고프다 빨리 밥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아 빨리 샤워하고 싶다 이 생각도 들지 않아요. 맨 처음 드는 것은 빨리 물을 마시고 싶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몇 시간 운동하라고 나서의 그 고통이 목마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지옥의 그 뜨거운 유황 불바다에서 겪는 모든 육체의 고통도 목마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면 탐욕스러운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며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껴 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옥을 가야겠습니까? 부자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부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지금은 에어컨 나오는 선선한 예배당에서 예배하죠. 지금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아도 지금이 천국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겪게 될 육체의 고통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탐욕스러운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스러운 부자가 지옥에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말씀하셨던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은 똑같은 뜻이에요. 지옥에서의 겪는 이 모든 육체의 고통을 너무 끔찍하고 처참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는 것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해도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친히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죄인 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끔찍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될 일은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야 될 일은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깨닫는 정도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몇 가지 죄들은 압니다.
내가 거짓말했고 방탕히 살았고 음란한 죄를 저질렀고 탐욕스러운 죄를 저질렀고 미워했고 분노했고 화를 냈고 그런 정도의 죄를 깨닫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탐욕스러운 부자처럼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내가 지옥에 갈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짜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될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참된 기독교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의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 다른 구주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통해 자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해서 탐욕스러운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간 후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해도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의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의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에서의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의 무한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마땅히 받아야 될 육체의 무한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건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거운 죄짐을 지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러 성경을 읽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러 기도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배자를 피하는 것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던져버리는 것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를 팽개치는 것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땅히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없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의 육체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지옥의 육체의 고통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뜻입니다. 지옥의 원래 의미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건진받았다는 뜻입니다. 천국 간다는 개념은 두 번째 개념이에요. 두 번째 개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건진받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공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끔찍하고 처참하고 무한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죽음과 불행으로 고통을 받아요.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구주는 우리의 고통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는 구주께서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직접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구속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구속주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슬픔을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으므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힘듦을 아십니다. 군중들이 주님께 욕설을 퍼붓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그 모욕감을 아십니다. 주님은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육체의 모진 고통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친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과 불행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영혼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영혼의 고통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이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실 때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우리 육체가 뭔가를 간절히 필요하지만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고통을 주님은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영원히 말할 수 없이 괴로울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낙심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슬픔과 육체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앓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영혼의 어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사고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한 지옥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통의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도 이미 다 우리보다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주님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영혼의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주만이 우리가 지금 겪는 영혼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지금 겪는 육체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세요. 채울하셨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도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지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지옥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져서 받아야 될 지옥에서의 영원한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건짐받습니다. 지옥에서 겪게 될 영혼의 무한한 고통으로부터도 건짐받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지금 만나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안타깝고 불행하지만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탐욕스러운 부자가 떨어졌던 바로 그 지옥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밖에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만나지만 다음 주는 우리가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만나지만 내년에는 못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아프고 병드신 분들,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년에는 호흡을 못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간이 길지 않아요. 석 달 남은 사람도 있지만 3년 남은 사람도 있고 30년 남은 사람도 있지만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건 똑같아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육체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자처럼 그렇게 탄식할 겁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게 물을 주소서. 그때는 한 방울에 마실 물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죄짐을 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이건 물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죄인들이 겪게 될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고 우리는 지옥에서 마땅히 이런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겪어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은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여러분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나 대신 지옥의 고통을 겪고 계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죄인 된 나에 대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